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5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이 막 뛰어다니고 발이 달리는 것은 아닌데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또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은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내어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력이 있어요. 또 우리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되게 많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 말의 능력들을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 그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어떤 존재가 계시고 신이 있고 씨가 된 말을 열매를 거두게 한다. 다 그들이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들이지요.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죠. 거짓말 함으로 인해서 그거 인터넷에 뜨면 그 사람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관계없이 그냥 한 인격 죽여버립니다. 말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말로 다시 죽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이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또 죽일 수 있어요. 그의 영을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게 말의 유력이란 말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덕거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모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져서 평생을 같이 살아도 그것이 한 풀이가 되고 정말 인내하면서 살지만 그 부부 생활 원만하지 못하고 비수 꽂고 살고 있는 거죠. 칼 맞고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 같고 또 많은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거예요. 음악 시험을 보는데 실기 시험을 봤어요. 나와서 노래를 한 곡씩 다 불러서 음악 선생님이 점수를 매기는데 근데 그분은 뭐 음악 전공도 아닌데 하여튼 중학교 음악 선생으로 왔어요. 나팔을 잘 불어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제가 아주 귀한 노래를 했어요. 가시밭에 한 송이 흰백합화. 근데 시작할 때 좀 음을 높이 잡아가지고 이게 중간에 이게 끝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끝내면은 점수가 빵점 나올 수 있으니까 악을 쓰면서 끝까지 불렀어요. 옆에 교실까지 들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끝나니까 선생님이 칭찬은 그냥 야 악을 써라 악을 써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제가 그때부터 높은 음이 나오지를 않아. 지금도 내가 찬양하는데 높은 음 목사가 돼가지고 또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찬양할 때 높은 음이 많이 안 나와. 그때 내 음악은 죽었어.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은 또 살릴 수도 있어요.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보통 소아마비는 어렸을 때 오잖아요. 근데 39살 때에 소아마비가 돼서 이제 하체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아마도 소아마비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39살에 너무 낙심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휠체어에 끌려다니는 거죠.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휠체어 타고 이리저리 다니는데 어느 날 아내가 휠체어를 타고 밖에 산책을 하는데 한마디 했어요. 여보,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 시련이 지나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절망적인 말을 하는 거죠. 아주 낙심하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영원한 불구가 되었어. 나는 불구가 되었어. 그래도 당신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어.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아내에게 대답을 했어요. 이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두 발 때문에 살아온 것 같소? 그렇게 재치 있게 대답을 해줬어요. 여기서 루즈벨트는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 그는 정색하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당신 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압니까? 그는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후로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정치 활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어요. 휠체어를 탄 대통령.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사선을 한 대통령. 미국 역사에 사선을 한 대통령 없죠.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미국에는 정말 역사상 최대의 경제 공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그것을 거뜬히 해결하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큰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를 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가 말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올려놓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말은 말이죠. 칼보다 창보다 무기보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보약과 산삼보다도 더 약발이 있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의 말은 육체에 영향을 주지만 근데 그의 영혼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영원한 것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말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은 영적인 거고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 바다, 이 모든 것 말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라고 하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긴 거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표현하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하신단 말이죠.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의 깊은 이 어두운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돈, 공허, 또 어둠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질서를 찾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되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요.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서 내가 응답받고 와서 말씀 듣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말씀을 안 하니까. 말씀할 수가 없으니까. 죽은 것들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창조물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들은 다 열매를 따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후손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네 동생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말씀하셔서 이제는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해버리리라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야, 너의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약 시대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죠. 고넬료 집에 찾아가라. 그 이방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도 전도하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가이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에 에디오피아에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가서 보니까 그 내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죠. 바울에게도 수차례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내일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복받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축복된 그러한 공동체,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축복된 가정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거죠.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그는 아들이 없는 여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만 낳게 해주세요. 내가 애 못난 여자라는 그 말 안 듣게 해주세요. 그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의 입술이 떨고 말은 나오지 않는 간절함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죠. 술 좀 그만 끊지. 그는 내가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죠. 그런데 그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아들만 낳을 수 있게, 아이만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여자라고 한다면 그 아이 내가 품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젖을 떼고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갔다가 바쳤지요. 그래서 그는 엘리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엘리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엘리의 심부름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전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자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겠죠. 이건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부르는 소리로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습니까? 묻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부른 적이 없어요. 나 안 불렀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눕거라. 그래서 다시 가서 눕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또 쫓아갔죠.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잠을 자라, 눕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였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부르는 줄을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잠을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엘리 제사장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지 몰라요. 네? 그때 다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팁을 줘요. 여호와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다음에 부르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돌아가서 자는데 진짜 또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이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건데 엘리 제사장에게 내리지 않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때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환상, 이상 이런 것들도 누가 꾼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 없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이 없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 최고의 심각한 상태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줄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이 없는데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리고 그 말씀이 없는 그들의 영혼은 사탄이 쥐고 흔들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방향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사탄에게 놀아남게 되고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 죄의식과 강박관념이 가득 차고 그래서 그것이 더 나가면 정신질환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을 가져오는 자들의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부르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면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하고 나서 말을 겁니까? 안 겁니까? 여러분 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요 첫 번째가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전화 받기도 싫은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과 말 섞이고 싶지가 않아요. 말하고 싶지가 않는 거죠. 최고의 감정 표현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하고 감정이 비틀어지면 말하기 싫어합니다. 말해도 단말만 하요. 예, 아니요, 가, 와. 그런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하고 감정이 상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엄청나게 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에 대해서 말해줘야 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주게 하는 거. 얼마나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엘리가 많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어요. 당신 자녀들 엉망이야. 당신 자녀들은 제사 드리러 가지고 온 재물 중에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부위를 먼저 도둑질해가고 뺏어가고 있어. 그건 아니지. 말을 들었어도 자기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고 그러면 되느냐. 그런 식의 훈계를 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들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아요. 혼쭐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써 마음이 상해져 버렸어요. 마음 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삐뚤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들은 전부 하나님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말씀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거죠. 말씀이 희귀했다? 환상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극도로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집니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들려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죠. 다행인 거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이네, 나를 책망하는 말이네, 여러분 들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버리지 않았다. 아직 회초리를 들고 있지만 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안 들려주고 저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지? 자신을 보면서 한심해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영적, 신앙적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자신을 반성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엄청나게 상하게 했나 보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 큰 복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또한 세상에서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보배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 그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더 큰 보배다, 더 큰 귀한 일이다. 정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세상의 욕심에 빠질 때에 영적인 암흑기가 오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기근이 오는가?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당하는가? 왜 내게 양식이 없는가? 왜 내가 갈증을 하고 있는가? 영역에 갈증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갈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왜 이렇게 내게 양식이 없어? 왜 이렇게 나는 목말라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해답으로 삼으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나에게 이렇게 풀리지 않지? 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예배 때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못 들은다면 그건 미신행위입니다. 미신행위.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예배 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에 있는데 말이죠.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면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춰요. 목사님 오늘 저 네타일을 왜 하고 왔지? 왜 저런 스타일로 설교하고 있지?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만.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였느니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것은 저 바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살았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더라. 그 말씀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기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을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마셔야 돼요. 오늘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해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 방향으로 심지어 구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발람 사건에서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거지요. 우리의 귀 말고 영의 귀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들을 귀가 따로 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실까? 오늘 이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주여 말씀하여 주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터인데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내 삶에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말씀이 책임져 주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뭐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과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